자, 구약성경 1176페이지 에스겔 19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에스겔서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전체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76페이지 에스겔서 1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당시 유다는 아직 멸망당하기 전이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한 고역을 당하면서도 그 포로로 끌려간 동족들, 또 아직 유다 땅에 남아있는 동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애가를 지어서 불러라. 여기 애가는 장송가의 의미입니다. 장송가는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죠. 그리고 장송가의 내용은 대부분 그 사람의 공적을 칭찬하고 기리는 그런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서 19장에 나와 있는 애가는 완전히 다른 애가예요. 보통은 그 사람의 잘한 점을 칭찬하는 것이 애가인데 여기에는 잘한 점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잘못한 점만 계속 나열되어 있고요. 또 애가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부르는 것이잖아요.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애가를 지어 불러라.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을 다시 한번 경계하라. 경고하라. 그런 의미로 이 애가를 지어서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두 가지 이미지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사자 새끼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이 사자 새끼와 포도나무는 특별히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자기가 죽을 때 그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축복을 하죠. 축복과 예언을 합니다. 그때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에게 어떤 축복을 하냐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렇게 사자 새끼의 비유에서 유다를 축복합니다. 또 계속 이어지기를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그러니까 유다에게 축복을 할 때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을 하는데, 하나는 사자 새끼의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또 하나는 포도나무의 이미지를 사용을 해요. 근데 사자 새끼는 성경에서 왕권을 뜻합니다. 왕권. 왕을 의미하는 왕을 상징하는 동물이 사자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축복을 할 때 앞으로 왕권이 너의 지파에 있을 것이다. 이것을 예언을 하신 거죠. 이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죠. 또 한 가지는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풍요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너의 지파를 통해서 왕이 탄생할 것이고 또 너의 지파는 앞으로 하나님의 풍요함을 누릴 것이다. 이것이 야곱이 그 넷째 아들 유다에게 준 축복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말대로 유다는 한 나라를 이루고 계속해서 그 나라를 유지해 오다가 이 선지자 에스겔의 때가 되어서는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주신 복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을 상징하는 사자 새끼가 포로가 된 모습이 나오고 또 풍요를 상징하는 포도나무가 뽑히는 그런 이미지가 에스겔서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남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야 왕이 죽고 그 17대에서부터 20대까지 4명의 왕이 요시야의 3 아들과 요시야의 1명의 손자가 이 4 왕을 계속 이어가는데요. 그 마지막 20번째 왕이 시드기야였어요. 이 시드기야 왕이 바로 그 요시야의 아들이었는데, 이 시드기야 왕 시절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시드기야를 돌이키려고 애를 많이 쓰셨거든요. 시드기야가 11년을 통치합니다. 11년. 11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계속 주셨는데 시드기야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원전 587년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고 맙니다. 사실 유다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기에서 끝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이후에는 이제 포로 시대가 계속 지속이 되고 다시 또 나라를 찾기는 하지만 또 마케도니아 헬라 제국에 정복당하고 페르시아에 정복당하죠. 그 다음에 헬라에 정복당하고 나중에 또 로마에 정복당하고 로마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킴으로써 그때서부터는 완전히 나라조차도 없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1948년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건국하기까지 정말 오랜 기간을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떠도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에스겔이 애가를 불러서 하나님 애가를 부르라는 이 명령을 받은 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593년, 594년 요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 멸망당하기 약 7, 8년 전이에요. 7, 8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 애가를 지어서 불러라. 이 애가를 여러분 과거에는요 이런 책이라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어떤 스토리를 전달하는 방법은 대부분 구전이었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노래를 만들어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것을 따라 할 수 있고 그래야 그 내용이 전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애가를 계속해서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실제로 불렀죠. 불렀다는 것은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려졌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나라가 멸망당하고 마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사자도 결국은 포로로 잡힐 것이고 또 포도나무도 뽑힐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게 주신 그 예언이 결국 실패하고 만 것인가? 그 예언이 결국 이루어지지 못한 것인가? 우리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시드기야가 구약 성경에서는 시드기야로 불리는데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여고냐예요. 여고냐. 근데 시드기야가 아니고 시드기야 바로 앞에 왕이 여호야긴이에요. 시드기야는 그때 그 시절에 나라가 멸망당했지만 시드기야 왕보다 바로 앞에 왕이 시드기야에게는 조카뻘이 되는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됐었어요. 근데 불과 3개월 다스리고 있었는데 바벨론이 이 여호야긴을 끌고 갑니다.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삼촌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해요. 근데 시드기야는 나중에 이제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 거기에서 바벨론에서 죽거든요. 근데 먼저 포로로 잡혀간 이 여호야긴은 다른 이름이 여고냐인데,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1절.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경 첫 번째로 가서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계보가 이렇게 쭉 나오죠. 그때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12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여고냐, 다른 말로는 여호야긴이라고 불리는 왕인데, 이 왕이 바벨론에 가서 37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해요. 근데 바벨론이 나중에 정권이 바뀌거든요. 정권이 바뀐 다음에 그 정권이 바뀐 후에는 이 여고냐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풀어줘가지고 그곳에서 계속 왕과 함께 밥을 먹고 왕족으로 대우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고냐가 거기에 가서 자녀들을 낳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녀들 중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 하면은 누구예요? 바벨론에서 1차 포로로 귀환을 할 때에 스룹바벨이 정치 지도자가 되고 여호수아가 종교 지도자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들이 열심히 했던 게 뭐예요? 성전을 다시 짓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의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이 에스겔의 이 애가로 폐하여진 것이 아니고,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그 계보에 계속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신다. 그 기회를 계속 주신다. 그러나 영원토록 기회를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 안에 우리가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한다. 그것을 놓쳤다면 하나님께서는 엄중한 벌을 내리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으로 지켜가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는 기회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새로워지고 점점 더 정결해지고 하나님 바라시는 모습으로 계속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이 에스겔서처럼 참 힘들고 어렵고 그런 그 내용이 성경에 다시 없어요. 예레미야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에스겔은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더 힘든 그런 시절을 보냈지만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폐하여지거나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 같이 나누어 보아